장종직 은퇴식 및 장로 인직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참 연말연시고 또 각종 행사들이 많은 그런 시기인데도 참 온근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화음과 축하화분도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은 축하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21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크고 작은 일들 중심에 언제나 우리 박성일 장로님이 계셨고 귀하게 섬기시다가 원로 장로로 추대되셨습니다. 또 제가 2013년 3월 17일 날 세종 주님의 교회 부임을 해오던 날에 그날로 교회에 출석하시고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또 2017년 장로로 또 피택받고 섬기다가 정년이 되어 공로 장로로 추대를 받은 우리 최영숙 장로님, 그리고 교회에서 참 소리 없이 조용하면서도 자기가 맡은 일은 누구보다도 참 성실하게 아름답게 섬겨주시다가 은퇴를 하신 우리 공경희 권사님,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 참 열정과 참 헌신, 뜨거운 열정을 가진 뜨거운 아이콘이 된 우리 장영순 장로님, 그리고 정말 조용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해오고 아주 묵직하게 참 지금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한 참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이종숙 장로님, 이 다섯 분을 우리가 어제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예식이 2시간이나 되었는데도 그 2시간이 짧을 정도로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 박미자 권사님의 축가, 모든 분들이 참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전도의 회원들이 어느 때보다도 발벗고 나서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된 사람이 없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 남선교회도 도와서 함께 섬기고 우리 청년들도 주차 관리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 저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저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참 감격스러운 어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도약의 정기를 마련한 그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종직 은퇴도 참 아름답게 해드렸지만 또 임직을 받는 분도 은퇴하신 분들의
참 좋은 면들을 본받아서 잘 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는 은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입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제2의 세종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 정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폭삭소가수다. 세종주님의 교회 폭삭소가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창가라는 별명이 붙은 본문이에요. 구약의 사상이 깊이 배어 있는 이 찬송입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시편, 미가서 9절이 이 마리아의 창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형식은 시편을 본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찬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기쁨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7%가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2024년 생활 만족도 조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서 너무나 기뻐서 주체할 없을 정도로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국민 전체 37%가 기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격려를 많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참 예전 같지 않아요. 좀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좀 밝고 어둡지 않아야 되는데 어두운 것 같아요. 밝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시절을 돌아보세요. 참 밝은 면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요즘 아이들, 요즘 학생들, 청소년들 보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쁨을 느끼는 빈도가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가 오기 전과 와서 그 이후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거든요.
청소년들, 특별히 청소년들은 팬데믹 이전의 절반 이하로 기쁨을 느끼는 빈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는 가장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의 찬송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가 노래한 첫 고백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말은 메갈리네라는 말인데 크게 드러내다 확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환경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마리아는 하나님을 더 확대하여 바라보니까 기쁨이 마리아 안에서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확대하여 바라보면 우리 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창가에서 대림절의 기쁨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사실이 기쁨의 첫 이유입니다. 아멘. 48절 다 같이.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셨다고요? 누구를요?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 눈을 멈추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눈을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다, 돌보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나이 어린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한 갈릴리라는 그 시골 동네의 촌동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요, 요즘하고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 가장 낮은 사람을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천함을 돌봐주셨다, 주의 깊게 바라보셨다, 눈을 멈추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유명 음악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참가자들이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 콩쿠르에서 한 무명의 참가자가 연주를 마쳤을 때에 관객의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중 한 사람만이 일어나서 큰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재능을 보았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시선이 그 청년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그런 시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시선을 주십니다. 세상은 몰라줍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작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눈을 고정하셨습니다. 눈을 멈추셨습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에 시선을 맞추시고 주의 깊게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51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그의 팔로 하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요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인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1절로 53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흩으시며 내리치시며 높이시며 배불리시며, 이것은 모두 동사들입니다. 이 동사들은 모두 하나님이 역사의 판을 뒤집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환경을,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흩으시며 내리치시며 높이시며 배불리시며 판을 뒤집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창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변화가 너무나 빨라서 정치, 경제, 교육, 기술 모든 분야에서 예측 불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2024년 세계경제포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세계 상위 기업 톱 50개 1위부터 50개 52 기업 중에서 한 40%가 순위 자리가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이면 산업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뒤집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게임 가운데 체스 경기가 있습니다. 아마 체스 경기를
알고 해보신 분들도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체스 경기에서 한 챔피언이 초반에 실수하여 대부분의 말이 잃어버렸습니다. 관중들은 모두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막힌 수를 두어서 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판을 뒤집어서 결국에는 승리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말이 부족해도 왕만 살아 있으면 반전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체스 경기에서 이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문제가 많아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전은 가능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대림절의 기쁨은 환경,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뒤집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러분,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라는 말에 도우사라는 말은 붙들다, 지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도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부네스데나이라는 말인데, 이 부네스데나이 이 헬라어의 뜻은 단순한 기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기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희생,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섬기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장로님으로 섬기고 권사님으로 섬기고 집사님으로 성도로 우리 섬기는 것,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유럽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편 사고로 간호사에게 보내진 편지가 10년 뒤에야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평안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편지를 보고 간호사는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온 편지는 늦었지만 잊혀진 것이 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기준으로 늦은 것 같지만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들이 74%가 이 사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입니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또 67%가 신뢰의 붕괴를 가장 큰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불신의 시대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림절을 지키면서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은 마리아는 안정된 상황에서 결코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상황은 혼란했습니다. 주변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뒤집으신다. 하나님이 역전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기쁨을 되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리아의 찬송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기쁨을 잃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새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